예,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제목을 제가 잡지 못해서 없으면 어떠냐, 제목이 꼭 필요하냐, 요한복음 18장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출연 욥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한숨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1시간 또 2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서 이게 막 그 다음날 뛰고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제가 이렇게 막 자다가도 심장이 뛰어갖고 이렇게 깨요. 심장이 절대는 뛰면 안 되죠. 걔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막 심장이 뛰어갖고 일어나서 그날은 다 잔 날이에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굉장히 깊이 회개한 뭐 잘못한 게 많은 거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깊이 회개할 때 강하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마치 방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강하게 찾아오실 때 그때 제가 한 2, 3일 심장이 뛰어갖고 그때도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심장이 뛰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심장이 괜찮은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검사를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 40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한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아멘. 이게 요한복음이 이게 전체 21장인데 1장 그리고 21장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고 21장은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성경이 계시지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작과 여운이 많이 남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1장 그리고 21장 빼고 1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12장 이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의 내용 이라면 13장에서 20장까지가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영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되게 독특한 어떤 기독론, 성령론 이런 걸 갖고 있는 좀 마태마가, 누가와는 약간 패턴이 좀 다른 말씀인데 유대교적 영향도 많고 또 헬라적 영향도 많은 그래서 뭐 빛, 어둠, 생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묵시문학에 뭐 인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는 되게 깊은 그러니까 신비로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연합, 본질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마가 누가보다 훨씬 늦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깊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정말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말 요한복음의 깊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사회로 들어오셨고 로마라는 또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내용이 13장부터 해서 뭐 16, 17 쭉 해서 다락방 강하게 그러니까 제사장적 기도 뭐까지 하셔서 끝마치고 오늘 18장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고 그런 이렇게 잡혀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베드로에게 신문 당하시는 내용, 또 19장에 가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죠. 그리고 20장에는 부활하시는 부활장이고 21장에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제4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전체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주 느낌 있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40절이라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을 성경을 들고 때 통으로 보시면 이게 좀 재미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대비돼서 이렇게 나오는 대조가 돼서 나오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베드로는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길로 이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장은 잡혀가시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가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면서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대심, 자신의 나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느냐 이거를 계속 여기서 묻고 있는데 결국 그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겠죠. 우리가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인생의 판세를 가르는,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그 이후에 인생이 나락까지 않는데, 만남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그 이후의 인생이 우리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거를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19장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자신의 처형으로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차원에서는 한마디로 반란죄예요. 반란죄. 그런데 이게 빌라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이 없으신데 죄인들로 하여금 정죄받고 죽으시는 것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이게 이제 불의한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지시는데 이 반란으로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언하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예수님이 더 디테일하게 무슨 죄로 죽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으시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데 18장은 세상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거짓이고 자신이 진리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신문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만 결국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길을 가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 옆에서 아주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게 아주 여러 가지를 이제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이게 무슨 동산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여기서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순도 100%의 그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성소에 이렇게 사용하는 불을 밝혔던 그 겟세마네에서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영혼의 고뇌,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쉽게 깊은 영혼의 고뇌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과정들을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고 여기를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이게 이제 등, 횃불, 무기 뭐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여기서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뭐 10명 왔나 싶을 수 있지만 이게 군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 한 기본 600명 플러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뭐 아랫사람들 합치면 엄청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이제 온 상황이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뒷구멍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는 것이. 다가올 일, 일어날 일,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일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을 때 그 닥쳐오는 안 좋은 미래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 일어날 일들 속으로 이렇게 직진하고 계십니다. 그 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는 아주 이제 반대된 행동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신문하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인데 주도권을 예수님이 이제 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는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가서 이제 보시면 이 14절은 가야바가 이제 한 얘기인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가야바는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게 막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면서 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게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에 이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어떤 기득권이 이제 이렇게 빼앗길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로마가 직접 들어와서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희생시키고 모두를 살리자라는 거. 이거 되게 좋은 대의 명분이죠. 다 살 수 있다면 한 사람 정도 희생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그런 대의 명분이긴 하지만 자기 유익인 거죠. 자기 살겠다고 누구 하나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죽이자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정말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이게 이제 목적이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실 때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7절 8절도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답이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7, 8절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그 말 이후에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름 앞에다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고 비하시키는 이름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나겠느냐 하는 게 비하시키는 비하적인 그러니까 시골 출신 가방끈 짧고 좀 이렇게 좀 무시해도 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이 원하는 어떤 스펙을 장착하고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신적 능력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고 사셨지 뭐 좋은 세상의 기준의 어떤 그런 스펙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스펙이라면 그 스펙을 가지고 내가 베들레헴 출생인데 뭐 이러지 않으시고 나 베들레헴에서 났거든 뭐 이러지 않으시고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게 그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는 것이에요. I am He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이거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흐이 아쉐르 에흐이. 이거의 헬라어 버전이죠.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라는 신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스스로 계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 자빠진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렇게 반응,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반응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에고 에이미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오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이제 막 맥없이 지고 가시는 것 같은 그 분위기와는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렇게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에 살짝 힘을 얻은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진짜 무슨 칼 맞을 행동을, 총 맞을 행동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후에 하고 있는데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걸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우리가 요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정도를 궁금해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칼을 가졌을까? 뭐 열심당원이었나? 그리고 또 어떻게 귀만 베지? 뭐 어떤 칼솜씨가 보통 아니네. 뭐 이런 거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글쎄 열심당원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고 왜 귀만 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귀 잘 뵐 수 있죠. 딴 데 뵈는 게 더 힘들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귀는 잘 못 뵐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인데 이 같은 본문에도 마태복음 26장에는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에게 참아라 이렇게 워워 하신 거예요. 참아라, 참아, 진정시키시고 이렇게 잘린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포인트 있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력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막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만한 사람들이 자빠지고 막 이제 이러니까 살짝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고 돌발 행동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진정시키시고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상황을 수습하시고 스스로 이곳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을 받으시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게 잘 보이고 또 베드로도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다. 이게 좀 우리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쓴 잔을 주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질문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내 탓도 있고 마귀 탓도 있고 돌고 돌아 생각이 돌다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올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우리가 보시면 결국은 이 욥은 그러니까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게 이 고난이 from God이냐, from Satan이냐?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그 세상 심리학에서는 물론 우리가 다 극복하자고 하는 말이지만 너가 왜 이런 줄 아니? 올라가다 보니 부모 탓인 거예요. 조상 탓이고. 그러니까 엄마 때문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심리학 공부하다가 하는 결론에 빠지는 거 이제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이. 실제 욥 1장, 2장을 보면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와 몸에 손을 대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고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욥을 네 손에 맡긴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단지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맡기실 때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밤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처럼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 때를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게 하시도록 사단을 허락하시는 그 어두운 인생의 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때, 예수님이 그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사탄도 욥이 가진 걸 하나하나 가져가요. 경제적인 거, 또 자식, 그 다음에 자기 몸, 이렇게 가져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치시고 자식 문제 갖고 우리를 힘들게,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의 몸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고 고난이 이게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뼈와 살을 이렇게 쳤다고 얘기하거든요. 단지 이 욥이 막 이렇게 막 박박 긁기만 한 게 아니라 뼛속까지 아픈. 그러니까 우리 온 몸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모두가 동반되는 말할 수 없는,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쉼이 없는 고통의 상태가 욥의 상태인 것이에요. 끔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놔요. 경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 어렵게 하실 때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내려놓죠. 자식의 문제를 치실 때 자식에 대한 염려, 또 우상 단지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귀한 자식입니다. 내려놓게 하세요. 또 우리의 건강,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죽는 게 아닌가, 막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몰려올 때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전적 신뢰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의 의를 비난해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뭐 이제 이런 멘트인 것이. 근데 되게 심각한 멘트이고 욥의 믿음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멘트죠.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원망하는 상태에서 계속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 마귀가
끊어져 나갈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상황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대단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쁜 게 올 때도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우리 또 애들도 이제 뭐 좀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막 쏟아내는 우리를 비교할 때 욥은 굉장히 이제 의인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선을 이제 그어 주시는데 죽을 수는 없는데 이게 딱 죽을 마시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간간히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 욥이 있는 것이다. 이 마귀의 기세가 대단해 보이는 이 어두운 때에 누가 이걸 이기겠냐 싶지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시고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자살 충동을 주고 자살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죽이고 이렇게 망하고 멸망시킨 일들을 어느 정도는 마귀가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러나 확실한 건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걸 치지만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고 죽음으로 가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사실 것이고 또 회복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에게서 욥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여지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시험의 목적은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연단의 목적이 있고 파괴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기 의를 회개시키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욥을 다시 세우시고 복 주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 착한 욥을 막 이제 막 시험하고 뭐 결국 막 원망하고 죽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지 않다. 욥은 왜 이렇게 변명이 이렇게 디테일하냐? 뭐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맞다고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인과응보 이게 당시 전형적인 이게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막 너가 이렇게 된 건 무슨 이유가 있다. 막 이렇게 저주가 온다. 이렇게 믿는 게 당시의 신학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토라가 다 하고 있는 말이 이게 율법인 것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다 적용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뭐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더 욥보다 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이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거는 틀린 것이.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랑이 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할 때 이건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 사랑의 동기가 아닐 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은 충분히 자기 의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를 설명하는 이 자기 설명들이 너무 많은 이게 이제 자기 의인 것입니다. 욥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굉장히 불의한 재판 가운데 세상 이보다 더 불의한 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죄하여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내리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에 어긋나는 가장 불의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죽으신데 예수님은 그거에서 자기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가셔야 되는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자기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는 그 자기 의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제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럴 때 욥의 말년에 다시 복을 얻는 욥의 말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큰 그림 속에 어둠의 시간을 욥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도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 가시는 생명을 얻기 위한 영광을 얻기 위한 어둠의 시간이죠. 이거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그러니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요. 동상이 뭐 인간적인 어떤 기대들을 여전히 베드로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 베드로가 이게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다 나타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는 이 과정 가운데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이 안나스에 대해서 같이 읽읍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예요.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죠. 근데 로마가 이 안나스 말고 그 사위 가야바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요. 원래 이 제사장, 대제사장 종신직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이게 로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가야바로 끌려가는 왜냐하면 뭐 실세가 가야바니까 실세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제자 이게 요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뭐 백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다가 이 요한의 백으로 그 뜰로 이제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이 본문은 이게 마치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표적 뭐 이렇게 이제 겨냥해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뭐 나 신고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묻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기대 의문문이라고 그래서 아니지 않냐? 뭐 설마 아니지? 뭐 이렇게 묻는 것이 그렇게 쫄리는 대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센 질문이 아닌데 베드로는 이 전체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혼자 몹시 쫄리고 있어요. 이제 말고의 길을 자르던 베드로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그 기세가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서 막 예수님 잡혀가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쫄려서 이 작은 여종의 말에도 굉장히 단호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나 제자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는 이게 이제 무너지는 베드로이고 생존을 위한 베드로, 살겠다는 베드로 것입니다. 이 상황에 성경에 하나 더 남기고 있는 말은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 21장의 불에는 생명, 뭐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18장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이고 21장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 나오는 불이고 그래서 이 불은 이게 뭔가 베드로에게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불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연약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어린 여종에게도 막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베드로는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취조당하고 뭐 예수님이 굉장히 체제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취조를 당할 때 19절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예, 그러니까 실세인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옮겨가는 이때에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고 그때 둘이 눈이 마주쳤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 26, 27절도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 또 반복해서 불을 쬐고 있다. 불 옆에서 계속 시험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짓이 계속 생각이 나는 어떤 불이라는 설정이 이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부인하는가, 끝까지 쫓지 못하는가, 내 안에 두려움, 내 열심, 또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다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또 이야기. 여기도 부정기대 의문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증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민심이 흉흉한 분위기, 제자들까지 다 잡아가고 이게 뭔가 이 조직적 운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색출해서 잡아내는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가야바에게서 빌라도로 예수님은 넘겨져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려는 베드로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어두운 시간에 욥처럼 사단에게 넘겨지는 시간, 예수님이 사단에게 넘겨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열심, 자기 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아주 어두운 시간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